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습니까?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됐죠? 네. 자, 오늘도 우리 스타일대로 레트로 스타일의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36 라떼. 사변, 세변 하면 여러분 아시죠? 확실한 추임새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변, 세변, 36 라떼. 안 하시는 분들 설마 선배님 비웃는 거 아니죠?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변, 세변, 삼. 네, 고맙습니다. 저기 몸둘 바를 모르는 우리 친구. 잘 연습하고 내일 또 오세요. 오늘 처음 왔나? 그런 건 아니죠? 아, 네, 좋습니다. 어제 제가 깜빡하고 이번 우리 산하주의 주제 성경절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벌써 3일째가 됐네요. 5가지 에피소드 중에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제 옷을 보면은 스승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 옆에 한 칸 넘어가서 세상과의 만남에 관련된 특별히 군대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은 85번 훈련병 세상과의 만남. 이렇게 샵 하고 하는 걸 뭐라고 태그 붙인다 그러나요? 태그에 홀로 서기, 배운 대로, 쫄지마, 재림 청년, 처세 뭐 이런 태그를 붙여 봤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재림교회 교인이었어요. 목사님이 4대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때부터 우리 신앙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은 3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대학원까지도 36에서 쭉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을 나가는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자랐어요. 그러다가 대학생 때 드디어 세상에 첫 나들이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목사님은 원래 처음 입학을 36대학으로 하지 않았어요. 일반 다른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세상의 쓴맛을 한번 경험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도망쳐서 다시 36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6학번 나이인데 97학번 학번을 가지고 우리 36대학에 동문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처음 그 대학에 갔을 때에 그 해에 96년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요. 이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을 비판하고 잘못된 세상의 행태들을 고발하면서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타도 정권, 뭐 무슨 뭐 하던 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대학을 가다 보니까 특별히 역사를 공부하는 학교를 가다 보니까 거기는 그 선배님들의 권유가 아니라 강제적인 이 이끌림으로 이런 현장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당시에 95학번 연세대학교 법학과 95학번의 노수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 진압하는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서 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생들이 36대학을 빼고는 다 길거리로 몰려 나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막고 주저앉아서 연세대학교 앞에서 노수석을 살려내라, 노수석을 살려내라. 막 땅이 울리도록 하늘이 찢어지도록 막 외쳤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신입생이어서 선배님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쓴맛을 본 것이 본인들은 제일 뒤에 빠져 있고요. 신입생들은 오늘 새내기들 요즘도 새내기라고 부르나요?
그런 거 잘 안 쓰나요? 목사님 때는 신입생을 새내기라 불렀어요. 새내기들 너네 제일 앞자리에 앉아. 이제 9, 6학번들이 다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근데 반대편에 한 10m 앞쪽에 정경들이 쫙 와가지고 방패랑 몽둥이 들고 탁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시위가 점점 뜨거워지다가 이쪽 학생 대표랑 저쪽에 전투경찰 대표가 서로 만났어요. 그러더니 어떤 이야기가 퍼지냐면 오늘은 대치만 하고 직접 이렇게 몸으로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앉았습니다. 대학생들도 목사님도 그 자리에 앉고 상대 우리 전경들도 앉았어요.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선배님들이 몰아가지고 끌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쪽은 나라에서 보낸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안 싸운다 그러니까 빵과 우유가 쫙 보급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멀뚱하니 구경하고 있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전투 경찰 한 명이 어느 대학 다녀? 그래서 아무개 대학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랑 가까운 대학 다니네. 보니까 그 친구들도 다 이렇게 뭘 뒤집어 쓰고 있어서 몰라봤지만 사실은 나와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화가 시작이 되고 자신이 먹던 빵도 보내주고 우유도 나눠 먹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정치가들은 어른들이 하고 있는데 잘못된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로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싸우는 현장에 나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곳이 참 차갑고 내가 이런 세상에 나간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막막함이 점점 다가올 거예요. 학교의 품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졸업 시험들, 또 국가고시들 이런 것들 내가 다 통과할 수 있을까? 그걸 통과한 후에 나는 어디에 취업이 될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게 될까? 아마 이런 막막한 두려움들을 갖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다시 삼육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도망치듯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너 군대 와라. 그때 그 반대편에 앉아있던 그런 경찰들처럼 의무 경찰들처럼 목사님도 이제 경찰로 간 건 아니지만 군에 이제 징집이 돼서 가게 된 겁니다. 그때가 이제 98년 11월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군번입니다. 98-7609-2353. 논산훈련소 30년대 5중대로 목사님이 입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번호가 85번 훈련병이에요. 거기서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번호를 딱 붙여주고 85번 훈련병, 1번 훈련병부터 85번 훈련병까지 이렇게 이름을 쭉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정말 군대에 너무 가기 싫었어요. 사실 목사님이 안경을 썼기 때문에 신체검사 1급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1등급 남자가 되고 싶어서 신체검사 받을 때도 줄 서가지고 시력검사하는데 앞에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데만 계속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웠어요. 안 이렇게 하고서는 외워가지고 1, 3, C 이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카메라로 나가는데 안경을 벗어버렸네. 그래서 1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한의 권하로 살기를 바랬는데 딱 군대에 오라고 하니까 정말 가기 싫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그 막막한 두려움,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사귄 지 200일밖에 안 됐거든. 월요일 이야기 기억나죠? 안 들은 친구는 유튜브 돌려보세요.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계단이 어딘지 알겠어요, 여러분? 오야뽕 목사님이 오야뽕을 자주 찾았잖아요. 오야뽕에 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눈앞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돌단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걸 보다가 문득 돌단 쌓았던 사람 생각하니까 야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처럼 겁나서 도망치던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도망치다가 지쳐서 쓰러진 그 끝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때 도망치는 야곱, 세상이 무서워서 달아나고 있는 야곱에게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늘과 너를 연결시켜주는 사다리가 되어줄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 가지고 베던 베개를 기초돌로 해서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그곳 땅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거든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이 비록 광야고 도망치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나의 집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그 생각에 나서 목사님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야곱처럼 도망치는 심정인데 제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삼육대학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 한 친구와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내년 몇 월 달에? 1월 달에 입대를 앞두고 있대요. 지금부터 저 계단을 열심히 오르세요. 입대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 너무 걱정 마시고, 요즘은 또 많이 더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그러나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야뽕을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찾고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교수님께서 목사님을 붙들더니 현준아, 성경절을 하나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고 찾아주신 성경절이 바로 오늘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준아, 너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군대에 가서 빛나는 사람이 되거라. 숨으려고 하지 말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않는 것처럼 너는 삼육대 학생으로서, 또 신학과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라. 목사님이 마음에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빛은 우리는 마치 달과 같아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죠.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치는 반사체의 역할을 합니다. 목사님처럼 겁쟁이, 야곱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빛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직 빛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제까지 안 쓰던 이런 화살표, 이런 빨간 글씨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떤 의미인가? 산 위에 있는 동네, 그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너가 혼자 가 있더라도 너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너가 곧 교회이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삼육대학교 신학과생인데 그곳에 가서 배운 대로만 해보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숨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부대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우리 학교 교훈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은 우리 학교의 표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교훈은 진리, 사랑, 봉사예요. 처음 보는 듯한 친구들 있죠? 기억하세요. 진리, 사랑, 봉사. 그래, 나는 진리, 사랑,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레트로 추억의 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걸 안 버린 이유를 오늘에 알겠어요.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이 군대 시절에 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안 버리고 간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소개해줄 군대에서 썼던 일기장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 내용들이 참 아주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군인 수첩. 너는 그냥 군인이 아니고 재림군인 수첩이다 하고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재림군인 수첩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재림군인 수첩 첫 장을 딱 열면은 재림군인의 준칙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재림군인의 준칙에 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훌륭한 봉사자가 되겠다. 진리 사랑 봉사의 봉사 딱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전인 나의 몸을 중히 보존하겠다. 하나님의 교회 내가 교회로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또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말씀으로 내 길에 빛되는 생애를 살겠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재림군인 준칙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친구에게 봉사하는 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용기를 가지고 군대를 딱 들어갔는데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밥도 잘 안 맞았고 뭐 여러 가지 잠자리도 안 맞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논산훈련소 85번 훈련병으로 이제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결심한 대로 정말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 진리인 성경, 진리 사랑 봉사의 그 진리인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봉사는 목사님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풀만 먹거든요. 채식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가면은 고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배가 고파요. 근데 목사님은 고기를 못 먹으니까 옆에 앉은 친구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후로는 계속 제 옆에만 앉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점점 이제 군 생활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군대에 갔더니 나라에서도 이런 수첩을 주더라고요. 훈련용 수첩이라고 주는데 수첩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인, 개인보다 부대의 일원으로 단결하는 군인.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목사님은 안식일 토요일에 교회를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훈련을 받는 날이 토요일에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 대장님은 목사님을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같은 그 부대에 있는 그 훈련소에 있는 그 고참들 있잖아요. 조교들이 저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너 토요일 날 훈련 나가 그랬는데 왜 교회 가냐? 너 복종하지 않는다. 그 괴롭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보다 부대의 일원으로 단결하는 군인이 돼야 되는데 왜 혼자 개인 행동하냐? 그러면서 목사님을 못 살게 굴었어요. 목사님이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영창도 한번 갔다 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그 중에서도 지능적으로 목사님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상병이었어요. 이름이 서아무개인데 정말로 아주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고 안식일에는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답변 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목사님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얼차려도 그 당시에는 얼차려도 많았어요. 엎드려 뻗쳐 하고 쪼그려 뛰게 하고 뭐 체력 단련이라는 명목하에 그런 일들을 이제 막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목사님이 그래도 끊임없이 진리 사랑 봉사 나는 삼육인이다. 나는 재림교인이다. 재림군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목사님에게 맡겨진 일을 혼자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목사님이 할 거를 하고 잘 못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일기장이에요. 수양록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작업 인원 모집할 때 자원에서 먼저 나갔다. 그 다음 날도 작업에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갔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아무개를 도와주었다. 뭐 했다고 하는 남을 도와주는 일에 목사님이 최선을 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목사님이 이 훈련 기간을 마치고 퇴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진리 사랑 봉사대로 살면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자면
무엇인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퇴소하기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그 이 수첩의 맨 마지막 장에 상벌점을 주는 그러한 이 마크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이것을 제출하면은 그 목사님을 지도하던 그 고참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상점을 주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 서아무개의 상병이 퇴소하는 마지막 주에 뭐라고 써놨어요? 목사님 뭐 했다고요? 얘는 뭐 했다? 안 보여 글씨? 희생 봉사하는 애다. 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배운 대로 하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 나도 변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목사님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목사님이 자대 배치를 받아서 춘천이라고 하는 곳에 국군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특수부대예요, 나름. 네, 목사님이 이제 의무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전 부대원이 다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정말 나름대로는 힘든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목사님은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 사랑, 봉사,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움을 주셔서 안식일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춘천에 있는 춘천중앙교회에 출석하면서 얘가 제거든요. 교회 출석하면서 학생들과 청년들을 돌보는 군인 전도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짬밥이 안 되는데 내무실에 앉아서 자꾸 책을 보니까 고참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책 볼 짬밥에 상병은 돼야 책을 볼 수 있는데 너 자꾸 책을 보냐? 목사님이 화장실에 숨어서도 보고 보초 나가서도 몰래 보고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말씀대로 진리 사랑 봉사 진리를 찾아서 계속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고참이 끈덕지게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끈덕지게 목사님을 괴롭히는데 뭐냐면 너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토요일까지 다 일하는데 너 왜 혼자 토요일 날 나가가지고 편히 쉬다 오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참은 얼마나 못된 고참이냐면 온 부대원들을 다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고참이었어요. 특별히 안식일에 교회를 나가는 토요일에 교회를 나가는 목사님을 아주 지독하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부대원들이 저 사람만 없으면 우현준이는 살만하겠다. 만약에 우현준이 무슨 사고가 나면은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봉사하며 살아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부대원들이 한 250명 정도 되었는데 모든 부대원들에게 주중에 돌아다니면서 혹시 필요한 거 내가 춘천 시내에 나가서 교회 간 사이에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지금 이 수첩을 이게 수첩이 한 3개 정도 되더라고요. 꽉 채울 정도로 매 주마다 여기 이 의장, 야상, 얼마씩 해가지고 진짜로 한 15kg, 20kg 되는 자루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를 메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다가 세탁소에 맡겨놓고 그다음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청년과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져서 이제 해가 져서 일몰이 되면은 다시 이제 부대로 복귀하면서 이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시 또 어깨에 메고 오고 그런 일들을 매 안식일 봉사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의무병이었잖아요. 가끔 가다 사고가 나서 시체가 병원으로 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군병원이니까 정신병동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병동은 영안실과 우리가 사는 병동의 중간쯤에 있어요. 산 언덕에. 그런데 밤에 누가 왔다 갔다 그러면은 정신병이 들린 이 병사들이 창밖으로 약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로 이렇게 쭈뼛쭈뼛 막 머리끝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밤에 시체가 들어오면은 누군가 시체를 훔쳐갈까봐 증가초소라고 해서 보초가 더 늘어나요. 거기 가서 보초를 서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누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어두컴컴한 때 총을 들고 그 정신병동 앞을 지나서 영안실 앞에 가서 보초를 설 때면은 정말로 무서웠어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등불에 이렇게 성경을 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군 내에서 장례를 치를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체를 깨끗이 닦는 염이라고 있어요. 그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자원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힘든 일도 막 감당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중에 더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 부대원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 고참은 끊임없이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병원장님이 이제 바뀌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냥 일반 그 장교셨는데 부대장님이 육사 출신 부대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병사들의 이 외출 외박 출입증을 확인을 하시더니 일주일마다 밖에를 나가는 저를 딱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얘는 뭐야? 용가리 통뼈야?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일주일마다 왜 나가? 나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당장 안식일날 교회 가는 일이 멈춰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부대원들이 대장님을 찾아가서 우현준을 교회에 보내지 않으면 부대가 안 돌아갑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해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쟤를 꼭 교회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온 부대원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장님이 당황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야 너네는 억울하지도 않니? 얘만 맨날 토요일마다 나가는데 억울하지 않니? 형평성 때문에 얘를 안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들이 우리는 괜찮다고 쟤를 좀 내보내달라고,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쟤는 성경 보는 거 막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걸 막으면은 어려워지는 애니까, 쟤는 막 엎드려 뻗쳐하고 벌 받고 하면서도 성경 읽느라고 그렇게 했던 애니까 그걸 막으면 쟤는 안 되는 애예요. 모든 부대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장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모든 부대원들이 투표를 하자. 250여 명의 부대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단 한 명이라도 우현준이가 군대 교회 토요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면은, X표를 쳐서 반대한다면은 우현준이는 못 나간다. 그런데 모든 부대원들이 좋다라고 하면 나갈 수 있다. 근데 목사님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괴롭히는 그 고참이 생각이. 기도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 고참은 왠지 X표를 한 10개는 치고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리대로 예수님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불쌍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우현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 거야? 바짝 긴장했어요. 다음 주부터 다니던 대로 교회 나가. 목사님 되게 의아했어요. 나중에 그 고참이 제대한 다음에 다른 한 병사가 목사님한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참이 하도 무서워서 얘기하면은 너네 끝장난다라고 해서 제대할 때까지 얘기를 못했는데 그날 투표하기 전날 밤에 이 못된 왕 고참이 목사님을 빼고 전 부대원을 집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엎드려 뻗쳐 시킨 겁니다. 너네 우현준이가 교회에 나간다는데 X표 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알았어 해. 누가 마음을 고쳐먹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고참이 목사님에 대한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목사님은 저 사람 때문에라고 고민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좋게 먹게 하시고
모든 부대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목사님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더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빛을 발하면서 나가서 열심히 진리와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군대에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고참이 되었을 때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이 후임병들 것까지 다 챙겨서, 정말 막 들어온 신병들까지 다 챙겨서 목사님이 매주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노란, 이렇게 굉장히 표정이 좋아졌죠? 네, 이렇게 그 지도의 위치에 설 때까지, 목사님 제대할 때까지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선행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봉사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제대한 지 한 24년 됐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지난 추석에 한 카카오톡을 받았어요. 여기 그림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우현준 병장님, 즐겁고 행복한 추석 한가위 보내세요. 영민, 좋은 추석 되고 행복합시다. 넵, 충성, 크크크. 이렇게 아직까지도 연락하면서 이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형님, 우현준 병장님 정말 바쁘고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가 교회는 못 나가는데, 만약 저에게 교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우현준 병장님이 다니는 그 재림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널널해졌죠. 많이. 제일 끝에 있는 애가 저예요. 이렇게 제대하는 날 아침에 동기들이랑 마당에서 찍은 건데, 그렇게 하고 제대해서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나의 모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삼육대학교로 돌아와서 마지막 학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수첩에 늘 간직하고 있던 목사님이 돌아갈 땅이었어요. 이거는 사무엘관 그림 그려놓은 거고, 저거는 대강당이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리모델링 되기 전에.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는 학교를 그림을 누가 그려줘서 이것을 목사님 수첩에 쫙 간직하고, 돌아올 나의 땅, 나의 학교, 삼육대학을 그리면서 이렇게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곳이요. 앞으로 언젠가는 세상을 마주하게 될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진리와 사랑과 봉사로 세상을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언젠가 학교를 나가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 학교에서 배우고 또 익힌 대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삼육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후배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